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좁게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넓게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2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2편 2절을 보시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맹것과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하게 거부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고 자신들이 친히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에덴 동산의 죄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에게 퍼진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를 그대로 전가받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러한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은 2편 5절을 보시면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아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시고 심판을 받은 죄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이러한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시편 2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1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고 이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중 핵심은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고대에 행해졌던 것으로서 상대의 발에 예를 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기 비하와 경의와 절대 복종의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피난처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써 그분에게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때 다윗의 언약 안에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왕을 의미하지만 그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기에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참된 왕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진정한 왕의 자리에 놓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왕권을 허락지 않으시고 참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먼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하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는 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게 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잉태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대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으로 인해 의인으로 선고받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의로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입맞추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맞추는 자는 그분의 의가 자신의 것이 되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도 역시 죄인들이기에 자신의 죄값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죄의 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바치셨고 그렇게 다 이루신 의를 자신의 백성의 것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인 자신의 아들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즉, 이 거룩한 곳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값이 지불되는 곳이며 동시에 지불된 죄값으로 성취된 의가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대속과 의의 전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아들에게 시편 2편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서 54장 1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씨를 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대속으로 인해 구원받는 백성들을 본다는 것으로서 그 씨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구원하시어 자신의 신부 삼으셔서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사 지극히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지혜를 얻고 구원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실족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늘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늘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마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샘으로 가서 마음껏 생명수를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시편 1편은 신학 서론에 해당한다면 2편은 신론부터 종말론까지를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오직 성경을 강조한다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진리 체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의의 전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를 봐야 하며 오직 은혜를 통해 오직 믿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개혁주의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이라고 할 때 그 뒤에 있는 네 가지는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성경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왜곡하고 자신의 철학과 기준으로 왜곡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성경에만 주목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 체계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새로운 성경 해석을 추구함으로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세우신 성경의 진리 체계를 계승하는 것보다 마치 자신을 더 새롭고 탁월한 성경 해석자로 만들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된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얘기하면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서로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부조리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즉 그분의 십자가 사역에 많은 관심을 쏟지만 그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그것을 통해 내적인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추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험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겨 자신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 이제 자신을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진리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더 강하게 체험하고자 하는 잘못된 추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믿음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전체 체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2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부터의 구원임을 알고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법적으로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가 왜 중요하며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고 정확히 알고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로 인해 시편 2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즉 끊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인 영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더욱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